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앞에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요, 저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러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딱 한마디 말씀, 그 말씀 한마디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나로 일으키게 하고 나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30세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됐던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10대로부터 그때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순환을 겪어가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호주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괜찮다, 이제는 어느 정도 숨쉴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청년들, 학생들은 부모님이 다 고생해가지고 영주권 받아줬죠. 부모님이 다 고생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부모님 덕분에 마음고생 안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 1세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고생하느라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어떨 때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 학생 시절에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 그동안 그 시간에 이 땅에서 사는데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돈 버느라고 자녀들 학비되고 또 이런 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이러한 그 따뜻한 돌봄과 또 애를 쓰고 힘쓰면서 땀을 흘렸던 부모님의 그러한 그 땀 때문에 우리 제 2세대는 그나마 태어나 보니까 영주권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됐고 이러겠지만, 그 앞에 애를 쓰면서 힘들게 갔던 부모님의 고생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잘 자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다 돌봐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호주에 있는 또는 그 이민자들의 2세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다고,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엄마 아빠는 늘 집에 없어서 우리는 돌봄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불만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은요, 그 시간에 정말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느라 자녀들을 돌볼 기력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랬는데 이제 됐구나 했더니 자녀들이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또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애쓴 수고도 몰라주느냐, 말은 안 하지만 참으로 그런 섭섭함도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면서 힘들었는지. 그런데 다윗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이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정말로 빠르게 그 일이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며 거룩하며 또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왕위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정말로 저 시골 산구석,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조그마한 동네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다윗이 가장 먼저 관심을 돌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텐트죠. 타베네클이라고 하는 텐트에 있는데, 이 텐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 당시 어떻게 되었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여기에 성막에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예.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요 빼앗겨 가지고 이 법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 실로라고 하는 이곳이 성전이 있었던, 성막이 있었던 터인데 여기가 다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그곳은 사용할 수가 없고, 성막에 있었던 물건들이 다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또 법궤는 이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돌아와서 어디 있었냐면은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 같은 이름입니다. 바알레 유다는 옛날 이름이고, 그 당시에 새 이름은 기럇 여아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에서 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조금 더 위에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알레 유다 요 바로 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기브온에다가 나머지 이런 것들 있죠, 나머지 성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이 둘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40년 동안 그냥 방치해 줬어요. 사울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탐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왕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왕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고, 또 법궤와 이런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서로 따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요, 다윗이 그것을요, 법궤를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갖고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쳐놨어요. 그리고 여기 찬양대가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팀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없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다른 기구,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법궤만 핵심적인 법궤만 가지고 와서 장막을 쳐놓은 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장막에도 항상 찬송이 있었는데, 이렇게 둔 상태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자기의 시온성에다가 다윗의 장막을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기브온에 있었던 이 기럇 여아림 바로 요 위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기브온에 있었던 다른 이제 성막에 있었던 다른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이제 다윗성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텐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텐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텐트가 아니라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모든 일들이 다 평정이 되고 이제 평안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죠? 자기는요 멋진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이런 텐트에다 있다는 거예요. 임시 텐트.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3절에 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왕이시여,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왕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대로 해주세요.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서 나단도 환영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날 밤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제 4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짓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던 내용이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이 기도하다가 받았는지 아니면 꿈속에 받았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5절 같이 한번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집, 그 집은 하나님이 살 집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은 여기서 사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 이 조그마한 집에 있는 분은 아니죠.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니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시고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텐트에 있었다. 그렇죠? 장막, 이건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텐트에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렇게 텐트에 있으니까 나를 왜 집 지어? 이런 적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지어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아 이제 에덴 동산 만들어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너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라, 에덴 동산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을 막 고생시키고 그 에덴 동산 만들어라고 막 힘쓰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뭐부터 했어요? 아담을 지어놨을 때는 그 전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어놨어요? 미리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 뭡니까?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살으라고 집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뭐도 주세요? 집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은 하나님 집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집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집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에게 집 달라고 했느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요, 9절에 보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집 지어주겠다고, 하나님 집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너 이름 유명하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을 알고 오늘날 다윗도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우리 교회도 다윗이 있잖아요. 데이빗. 예, 온 세상에 데이빗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 이 사무엘 하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주변 국가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히브리어인데 누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인 이름이 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유명하게 하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중동 지방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하시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11절에 보니까요.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러드라인, 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켜주고 그리고 너의 왕권이 너의 트론,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12절을 보면은 특별한 얘기를 해요. 12,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건데 내 몸에서 날 내 후손, 내 아들, 그가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 그 아들이 그가 집을 지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 안 지어도 괜찮아. 너의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괜찮아. 그 아들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데 다윗에게 너는 준비만 해. 너는 준비만 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집을 지을 거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렸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또 많은 사람의 축복을 주는 성전을 너가 지을 수는 없다. 미안하다. 너가 짓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너는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될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는 일을 했던 사명이 있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 영토를 더 확장하되 평화롭게 확장하면서 성전을 지을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 일은 네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맡겨.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내가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다 알아. 그런데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 나눠줘야 됩니다.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 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그것이 옮겨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스톱시켰냐면요, 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백성들이 전쟁을 하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평안하는 것은 다윗은 평안하겠죠. 다른 데 다 정복을 하니까. 그런데 백성들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면은요, 이게 성전이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사람을 불러다가 고된 노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이 노동을 시키면서 그 일을 또 몇 년을 할지를 모르는 거죠. 솔로몬도 몇 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백성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쉬게 해라 좀. 너만 쉴 게 아니라 백성들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쉬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마. 너 다음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요, 안타깝잖아요. 내가 정말로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럼 모세에게도 줬던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지만 그는 못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지만 너 일로 와봐.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에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바로 저 땅이 너의 후손들의 땅이야. 저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거야. 너는 보기만 해.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고 성전에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28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 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성전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라이팅. 하나님께서 그려가지고 그래서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다윗은요 성전을 봤어요. 보기만 했죠.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고 얼마나 와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줘요?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고서 바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 너희들 마음대로 지어봐. 아주 멋지게 지어봐. 해가지고요. 알아서 아름답게 짓게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줬어요. 너희가 지으려면 이렇게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었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앞으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짓는 거야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거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셔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details of the plan. 디테일한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그려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고 싶었지만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죠. 왕이니까 다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다윗은 딱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집도 지어드리고 부모님이 계신 그 집을 리모델링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큰아들로서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집 리모델링 해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계를 다 해가지고 리모델링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막 제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취향이 어떤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막 아니야 내가 지어드릴 거야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취향대로 지어주면은 부모님이 거기 살면서 좋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안 좋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모님께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부모님 이런 집에서 사는 거 너무 안타까워서 멋지게 리모델링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참 멋지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가 나는 있지 저 주방이 중요해. 그러니까 주방을 아주 그냥 금빛 나는 것을 해라. 나는 은빛 나는 걸로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는 금빛이 좋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거기 주방은 금은 아니에요. 금빛. 그래서 금빛으로 해놓고 나는 카페트 싫어. 카페트보다 난 마루가 좋아. 그럼 알겠어요. 그럼 마루로 멋지게 깔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색깔 벽 색깔은 뭐가 좋을까? 이거 미색, 이 화이트 이 미색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색. 예, 이 좋아. 그러니까 미색 해줘.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블루가 좋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 맘대로 했다가는 이게 부모님이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곤란해지는 것처럼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지만 나는 이런 집을 짓기를 원해. 그래서 플랜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백성들도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또 자기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나님이 싫다고 해도 구역구역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도 안 물어보고 자기 맘대로 해요. 아, 내가 뭐 해드린다는데, 부모님을 이제 해드린다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예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왜 망했는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He did not keep the word of God, word of the Lord, even consulted on 뭐라고 돼 있어요? 어쩌고 가이던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사울. 그래서 그는요, 거의 불신자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해가지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그거는 왕의 월권입니다. 월권.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질 않나.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짐승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포동포동한 짐승은 뒤로 다 빼돌리면서 하나도 그런 것들은 죽이지 않고 겉으로만 죽이는 척하고, 또 다윗이 차기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인생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노베 제사장들이 있는데,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이 모르고서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그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까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밀고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여기 보니까 신접한 사람, 이 중매자, 중간자죠. 미디움이라고 돼 있어요. 신접한 사람에게 왜 가르치기를 청했느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제사장들을 죽이니까 목회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데가 없어요. 커넥션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기도를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을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주변에는 다 사기꾼들만 있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고, 주의 종들을 다 죽였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는 이거 어떡하지? 누구에게 물어보지? 그러다 보니까 신접한 사람, 귀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며 점 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형에 해당하다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안 물어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국으로 갈까요 말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떤 학교를 갈까요? 또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을 거 많잖아요. 그러면 왜 안 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요, 아예 결정해놨어요. 내가 할 거야. 나는 무조건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날 도와줘야 돼. 그렇게 그게 사기꾼한테 속는 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잖아요. 예스 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도 좋아하지만, 노 하면 어떨 건데요? 노 하면 안 할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이 노 할까봐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지 마.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니야 다윗아, 너 하지 마. 너 우선이 해. 그게 나아. 그럴 때 안 할 수 있는 용기, 절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거 벌써 102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호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몸은 건강한데 성도들도 없고 저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청소에 대해 청소라도 해야겠다고, 하나님 나 일하게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가면요, 청소할 때 많은데 그래도 물어봐야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었어요. 할까요 말까요? 청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할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바람에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지, 안 했더니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안 묻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묻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거꾸로 해서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았어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는데, 그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10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셨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지금 당장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그러고서 다윗은요, 기꺼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루면 안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금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1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평안할 때, 그가 왕궁에 홀로 있었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아내로 몰래 삼았어요. 그것은 간음이었어요. adultery. 하나님이 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묻지 않고 미혹에 빠져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 되는 그런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미혹에 빠져서 한 바람에 왕권이 위태로운 자기의 2 아들이 죽고, 자기는 쫓겨다니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아마 다윗이 머리가 다 빠질 뻔했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방해나 미혹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거를 이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실 때
꼭 방해되는 일이나 미혹되는 일이 앞에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오버컴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하지 말아라. 또는 너 이거 해라. 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 어떤 미혹이 있다. 그러면 이거 끝나면 이거 이기면 하나님께 좋은 거 주실라나 보다. 내가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지. 비자 문제도 그랬었고요. 자동차 문제도 그랬었고요. 집 문제도 그랬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지 마 할 때 그거를 견디고 그거를 안 하도록 내가 막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거를 애쓰는 그러한 수고,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가면은 이건 상식적으로는 될 일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지키는 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너희들은 나를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가운데 지낸다는 거예요. 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널 지켜줄게. 이게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집 지어줄게. 내가 집 지어줄게. 하나님, 내가 말씀 지킬래요?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 오버컴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권세를 줄 것이다.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고 너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3장 21절에 보면 계시록이요, 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지키는 사람, 이기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선물을 줍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물 준비했습니다. 또 다윗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여러분 여기 성경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다윗이 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가.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세상에 다윗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우리도 이렇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다음 말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다윗이요 어떻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지혜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가 왔어요? 지혜가 와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를 받습니다. 이 지혜가 뭔가? 여러분, 이 지혜가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 24장 6절, 여러분 조금 더 뒤로 가면은 2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이 지혜가 어떤 식으로 지혜가 발휘가 되느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곳인데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럽니까? 아니면 다윗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알고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언더스탠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또 26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을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할 때 그가 또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나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 금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또 30장 한번 볼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다윗이 그냥 뭔가를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한번 30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 이 군대의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자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고. 원수에게 다 끌려갔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갑자기 용기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담대함이 오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괜찮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용기를 내서 확신 있게 말을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내가 묻고 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확 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요, 이런 리더십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들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러한 그 지혜, 이러한 그 마음,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주실 때 그게 지혜가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은 give your servant a discerning heart.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옳고 그른 것, right and wrong.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 여러분, 애들은요, 이게 똥인지 매주인지 모르잖아요. 옳고 그른 거를 분별 못해요. 영적 맹인은 옳고 그른 거 분별 못합니다. 영적 악인은 뭐가 옳은지를 분별을 못해요. 왠 줄 알아요? 자꾸 이거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 스스로 알아지는 것은 뭐가 와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wisdom.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매번마다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discerning heart.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얘기만 딱 들어도 알아요. 이거 잘못됐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합니까? 아니에요. 같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딱 들으면 이거 잘못됐네. 왜 이러지?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거를 알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이라고 할 때
딱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딱 알아요. 그게 discerning heart예요. 그래서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뭐가 다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 discerning heart라는 것,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막 계속 얘기해 줍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대부분 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뭔가를 할 때 하지마, 요거 해, 요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다 마귀가 해버려요. 이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속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다 사단은 그렇게 방정맞게 해요. 요거 해, 요거 하지마. 수시로 훅가닥 뒤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wisdom,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discerning 하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딱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가 되고, 아 이거는 아니야. 별별 소리가 들리고 뭐 하늘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알아요.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 discerning heart를 누가 가졌어요? 바로 다윗이 가졌습니다. 지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화평함을 쫓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신기한 일은, 다윗은 어땠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요 많이 봐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한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다윗이요 성경을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이상해요.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제가 한번 23장 2절 4절 읽어볼게요. 여기서 특별한 단어를,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물어보죠. 할까요 말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에서 그를 구원하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요 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해라. 내가 도와줄 거다. 무슨 친구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1절 23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별걸 다 물어봤죠. 그일라성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가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울이 이 소문을 듣고 그일라로 와서 나를 잡아갈까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사울의 손에게 넘겨줄까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또 그런 걸 물어보냐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고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야겠네. 도망갔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30장 8절.
30장 8절. 여기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가 왔더니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용기를 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윗이 막 이제 기도하자 뭐 이랬었잖아요. 그럴 때 물어본 거예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라. 잡을 수 있다. 3일 지났는데요. 가봐.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까 정말로 다 도로 다 갖고 왔잖아요. 사무엘하 2장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와, 다윗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다윗이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사무엘상 23장. 22장.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 그 아들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그 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쳐는 그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갖고 옵니다. 그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23장부터 다윗 22장에 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자마자 그때부터 23장부터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사장에게는 에봇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께 제사장 왕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비를 뽑듯이 갈까요 말까요 뽑아가지고 가라.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이런 거를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했어요. 사울은 한 번도 안 합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갖고 오자마자 23장부터 22장에 그걸 갖고 왔어요. 어디 있냐면은 20절 22장 20절을 보면은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에봇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하면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시로 이 주의 종인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하면서 수시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discerning heart, 이 분별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한 방법인데,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주님 제가 오늘 교회 가는데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말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나 혼자서 속으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누가 나에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이까?
여기서 내가 꼭 들어야 할 이 문제에 대하여 방향을 정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확신을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실수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2절입니다.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자꾸 쫓아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사울 때문에 못 살겠다. 빨리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거기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생각하니. 생각까지밖에 안 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근데 생각까지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실수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았으면 다윗은 왕될 자격이 한참 더 뒤로 물러갔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요,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올 작년 말에 여러분,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나?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이 나단 선지자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discerning 하십니다. 듣는다고 다 하나님 음성입니까? 보인다고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right, wrong을 distinguish 할 수 있는 discerning 하시 기본으로 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discerning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 무당이죠. 하나님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왜 우리가 주님께 자세히 물어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fellow worker. 일을 같이 하려면 한 마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음 되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같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요. 다윗은요, 2번 물어봐요. 사람들이 하지 말자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해라. 알겠습니다. 2번 또 물어보고 또 나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묻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물음이 올바른 물음인지는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대답으로 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요,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아직 응답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했더니 그 다음날 딱 밝혀졌어요. 그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고 그 일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 딱 밝혀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 거구나. 이게 헷갈리게 말하신 거구나. 우리가 바르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도 얻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할지 결단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도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가이드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가이드를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죠. 그러나 그것도 부모님이 기뻐해요. 그래 질문 잘했어. 학교에서도 질문할 때 쭈뼛쭈뼛 하면서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질문 못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라고 합니다. 또 물어봐.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면서 아 이거는 물어볼 질문거리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아 이런 거는 질문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프렌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하나씩 물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정말로 다윗이 왕으로서 생각만 했을 때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런 좋은 관계 그럴 때에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간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묻지 않음으로 사울은 죽었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망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친근히 해주시고 오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늘 물으며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묻는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묻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고 마치 죽은 분처럼 하나님 종교적인 신처럼 철학의 신처럼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던 죄를 용서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눈 어두움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기 위하여 나에게 물어보고 하라. 나에게 물어보라고 언제든지 와서 담대히 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 주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 내면에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찾는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분별할 줄 아는 디서닝 하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참으로 듣기를 원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